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 이후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자가 일어나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체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힘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나요?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지체 장애자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일어서게 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힘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미 가진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성취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듀나미스의 힘은 이것은 외부적에서 들어오는 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듀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에게 듀나미스라고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엑수시아라고 하는 힘 또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도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엑수시아의 힘은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힘을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엑소시아의 힘에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을 든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들 수 있어요. 사울을 들 수 있어요. 골리앗은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사울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또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사람의 미모는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재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갖고 어떤 사람은 백그라운드, 삶의 그라운드, 인간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주변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 이와 같이 엑수시아의 힘은 이 세상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하여 자기의 꿈과 욕망과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타고난 그 엑수시아의 힘, 그것을 가지고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나름대로의 강건한 건강한 모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예요. 양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정보들을 얻습니다. 이 부정적인 정보들을 들을 때는 점입 가경 같은, 파헤치도 파헤치지 않는 참 불확실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인합니다. 자기 재능, 능력, 인간관계, 여러 가지 권력까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힘 가운데 어떤 것은 사용해도 괜찮고 어떤 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찬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려운 기업에 취업되어지고 이 아빠 찬스를 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까? 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일에 백 사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선거를 이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하여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나의 미래가 탄탄하고 나의 장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오늘 나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어떤 힘이라고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힘은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성공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신념, 진념 또는 확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는 다른 힘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을 차이는 있지만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문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실행할 만한 힘은 가지고 있는 법이다. 신념은 무적의 힘이며 심지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도록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념은 앞을 향해 필사적으로 전진해가는 지탱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거대한 배라고 한다면 신념이 가라앉지 않는 한 이 배는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5년 5월 19일 25세의 사라 도호티라고 하는 사람이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르게 됩니까? 외다리로 오르게 됩니다. 의족을 하지 않고. 등산하는데 진 짐은 거의 11kg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6,000m가 넘는 정상을 오르게 됩니다. 그가 12살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능성, 그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아이가 사고 난 지 3개월 후에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키를 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산을 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맥킨리 산 정상을 도전하게 되는데 6,000m가 넘는 그 산을 외다리로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집념과 신념과 확신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묻히게 많은 이런 사람들은 도전 정신도 없습니다. 성취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신념이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냈던 거예요.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비바람을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당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념은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하거나 좌절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후퇴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도티의 신념, 자기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신념은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여 놀라운 일, 남들이 바라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가능성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신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지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안에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안에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힘, 신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아름다운 창조적인 일을, 놀라운 생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 엑소시아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하는, 남들이 바라볼 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힘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두나미스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내적인 엑소시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엑소시아입니까? 두나미스입니까? 두나미스예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두나미스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축복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자에게, 거지에게 선포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재물도 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인정하는 권세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능력이었고 베드로에게 권능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적을, 능력의 기적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베드로는 그 지체장애자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엑소시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늘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질병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삶에 있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세상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죄도 이기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능력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먼저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사용할 줄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또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사도,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선포하는 놀라운 현장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적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의 제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문제, 내 가족이 겪는 아픔들, 오늘 사회적인 많은 문제의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생명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영적인 힘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의 공회회 회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가야바와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온 문정이 모여서 위협하며 신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그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가운데 놓고 신문하고 협박하는 상황 속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무서움도 떠나갔습니다. 그 어둠의 영, 유대인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협박하는 더러운 영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의 권능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험이나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적인 힘이요 하늘의 권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림자만 쓰여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 있어서도 모든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하늘의 기적, 하늘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단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내 심령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말은 죽게 하듯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의 능력이 그 현장과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분의 교회의 가정의 개개인의 삶 한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인종차별이 세계에서 법적으로 차별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흑인들이 살기 힘든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예요. 세계 속에 모델이 되어지는 나라로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능함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순절 절기에 요하네스부르크에 있는 성시온 교회에 세족식이 있었어요. 세족식이 성도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세족식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데 한 100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인이 흑인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지역의 유명한 판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조용히 한 흑인 여인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이 판사 도디라고 하는 이 판사의 집에서 20년간 가정벌이 일하던 종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발을, 종의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이 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흑인과 백인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인과 종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있었던 거예요. 모든 애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판사직을 그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론 때문에. 인종차별이 심한 때 백인이 흑인교회에 가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백인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예수님이 중심되는 세상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흑인과 백인들을 똑같이 존중하듯이 흑백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더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대가로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이 올리브 판사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면 가정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주는 모든 것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게 하듯 하는 모든 행위에 영적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기적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죽게 하듯 섬기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의 기적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영적인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과 질병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3장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사랑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정도로 힘이 들 때에도 영적인 힘인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든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어서 나라를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상황을 일어서서 극복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미래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땅의 생명의 기적 축복의 생수를 흐르게 하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